시성도 여러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것에 대한 준비는 중요합니다. 운동선수가 경기 전에 작전을 세우고 몸을 준비하는 것이든, 아니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이 슬라이드와 컴퓨터, 핸드아웃을 준비하는 것이든,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좋은 준비는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자녀가 셋인데 아무래도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일 설레고 떨렸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제 아내와 임신 테스트에 파세립 사인을 확인하고 나서 오 예스!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과정들은 조금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기는 서프라이즈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원하며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었던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전혀 기대를 안 했던 임신의 이야기들도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큰 기쁨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전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걱정을 가져오는 무거운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임신 소식은 이 소식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전혀 없었던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오면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부터 3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와, 학자들은 이때의 마리아는 아마도 13살에서 15살의 나이의 청소년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마리아의 나이는 아이를 갖기에 그다지 놀랄 나이는 아니었겠다고 하지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은 어느 문화에서도 크게 놀랄 만한 뉴스입니다. 오늘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하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무서워하지 말고 3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What? 꿈인가 현실인가? 어제 읽은 사가랴 제사장의 이야기보다 더 놀랍습니다. 사가랴는 아이를 달라고 기도라도 했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이제 겨우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처녀인데 임신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요셉에겐 어떻게 해명할 것이며 또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죽을 수 있는 일인데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느 누가 생각해도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고민이나 갈등이 없는 데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치열한 내적 고민과 씨름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란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복음을 믿었든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순종이 어렵다는 갈등과 고민을 전혀 해본 적이 없다면 복음의 모든 요구와 헌신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 이야기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에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에 영접한다면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지도 않았을지라도 말씀에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순종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 믿음의 순종을 마리아가 했기에 이 위대한 예수님의 어머니로 남은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431년 현대 튀르키예 에베소 도시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 논쟁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Theotokos, Mother of God, 하나님의 어머니냐, 아니면 Christokos, Mother of Christ,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하는 논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리아가 Theotokos,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릴 수 있습니까? 그때 에베소 회의에서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려야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불경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크리스마스 때 일어났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낳은 것입니다. 천사가 한 이 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Nothing will be impossible with God.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유일한 반응은 순종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스케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까지도 내려놓았습니다. 38절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싫든 좋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임에도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불가능의 순종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한 마리아의 신앙이었습니다. 켈러 목사님은 지금 우리는 그때 마리아가 몰랐던 eternal weight of glory, 영원한 무게의 영광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천사가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나타내신 뜻을 주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이 나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이신데 당신의 위대함과 놀라우심을 경외합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데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적 임신을 통해 우리도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진정한 신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순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또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